하늘이 있어요. 네. 하늘을 그 뒤에 보면 이제 궁창이라고 하죠. 궁창. 자, 궁창은 두드려서 넓게 펴다 그 말이에요. 의미가 궁창이. 그러니까 원래 하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넓게 편 듯한 하늘. 어떻게 폈는지는 모르죠.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이 있었는데 이걸 하늘을 더 만들었어요. 쌍수 두 개가 된 거죠. 하늘이. 자, 그래서 또 하늘이 하나 만들어졌고 이 하늘들은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만드시죠. 그 땅, 지구. 근데 지구를 어떻게 만드냐면 잘 보세요. 저기 지구예요. 자, 지구가 있는데 지구를 뒤에서 이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눴어요. 자, 그래서 궁창,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덮고 있는 물층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층이 이렇게. 이게 궁창 아래 물이에요. 이게 지구를 물층이 덮고 있었고, 그리고 궁창 위의 물, 궁창 위에, 자 원래 하늘이 두 개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궁창 위에 이렇게 지구를 덮고 있는, 자 이건 우리가 동그랗게 표현했지만 이 우주는 동그랗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주니까. 그래서 어딘가에는 이렇게 궁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넓게 편듯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지금 볼 때 하늘이 이 하늘이죠. 이 하늘. 자, 요 하늘이 보이는 거죠. 요 하늘이. 궁창 위에 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하늘이 보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자면 이게 첫째 하늘, 이게 둘째 하늘,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이걸 셋째 하늘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스카이, 그죠? 셋째 하늘은 헤븐 이렇게 말해서 더 헤븐,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 하늘. 자, 둘째 하늘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굳이 표현하자면 우주 공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여하튼 이렇게 개념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사탄이 셋째 하늘에 있었어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쫓겨나죠.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쫓겨나요. 그때 어디로 쫓겨나냐면 원래는 이 둘째 하늘로 쫓겨나요. 둘째 하늘.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설명이 좀 복잡한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아무튼 그래서 이 둘째 하늘과 이 지금 지구가 있는 이 우주, 이것을 다 지금 누가 잡고 있냐면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공중권세. 이 공중은 이 둘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튼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지구가 속한 이 태양계, 자, 지구가 속한 태양계에 보면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우리 다 배웠잖아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 지구가 속한 태양계는 우리 태양계라고 해요. 태양계. 이걸. 자, 그런데 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가 있어요. 은하. 이 은하 크기가 얼마냐면요. 지름이 10만 광년. 그러니까 1광년은 이 햇빛이,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지구 1초에 빛이 얼마를 가냐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1초에. 근데 그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 얼마나 엄청난지. 그게 1광년인데 우리 태양이 속한 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가 직경 지름이 10만 광년이라고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천체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밝혀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지구가 속한 태양계가 있는데요. 이 우주는 얼마나 크냐면 이
이 태양계가 속한 이 지름이 10만 광년 이것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더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걸 한번 영상을 보면 좋은데 한 20분짜리 되거든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인간이 밝혀낸 우주 그것도 더 이상 한계 더 이상 밝혀내지 못한 우주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주가 광대한지 큰지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우리가 이 창조한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이건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자 지난번에 창조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창조 신앙. 자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통치 주권 심판주의심을 인정하는 것이 창조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중요한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 자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아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영생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몇 개 성경만 몇 개만 볼 거예요. 엄청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 설명한 게 몇 개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먼저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밝혀요. 모세에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니까 모세가 내가 내가 가서 말한다고 믿어주겠냐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냐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은 존재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누구세요? 물어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자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은 I am who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자 이 말을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밝히기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이거예요. 예흐웨 아쉐르 예흐웨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밝힌 걸 자기 정체성을 처음으로 하나님을 밝힌 게 유일한 거 이게 하나 이 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밝힌 게 나는 나다 그 말이 예흐웨 아쉐르 예흐웨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한번 해볼까요? 왜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밝힌 거니까 한 번 나와요. 우리가 이건 알아도 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흐웨 아쉐르 예흐웨. 좀 발음이 어렵죠. 그래도 예흐웨 아쉐르 예흐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 말이 하나님이다. 곧 사람은 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누구도. 사람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들, 창조된 피조물은 절대로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사람도 혼자 못 살아요. 혼자 못 살도록 지어졌어요. 원래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죠? 내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든 옷을 내가 입고 있고 누군가가 농사지은 쌀을 내가 먹고 있고 누군가가 한 무엇인가를 내가 하고 있고 혼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자연 모든 피조물들은 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후에 아쉐르 예후에. 이것을 예수님도 똑같이 표현했어요. 이것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말하면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 이게 예후에 아쉐르 예후예요.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곧 우리말로 바꾸면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나야 그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은 다시 바꾸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밖에 쓸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요.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도상에서 길을 가다가 어마어마한 빛을 봐요. 그래서 꼬꾸라져요. 거기서. 그게 곧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봐요. 바울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에고 에이미 이예수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 이 말을 썼다는 것은 바울은 알아요. 이 말이 누구만 쓸 수 있는 말이냐면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예수님을 봤을 때 만났을 때 자신은 그때 빛에 눈이 멀었잖아요. 앞은 못 봤지만 소리는 들었어요. 근데 그때 누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고 에이미 이예수스. 나는 나다. 예수다. 그 말. 곧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란 말을 그래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치 그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가 세 인격을 가진 한 하나님이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보기도 해요. 이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 그 말도 맞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똑같은 말 같지만 자세히 따지면 또 약간 의미적으로 다른 말이지만 여하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곧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5장 20절에 보면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는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나에 대해서 곧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곧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오직 하나님만이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예후에 아쉐르 예후에 그리고 에고 에이미 예수님만이 이 말을 쓰셨어요. 에고 에이미 하나님은 에쉐르 예후에 아쉐르 예후에 이렇게 쓰셨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만큼 알려주신 만큼 아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정말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직접 대면해서 살면 더 알겠죠. 근데 그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 대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는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을 것이냐. 욥기 11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세 번역으로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측량할 수 있느냐. 자, 하나님의 깊은 뜻, 그분의 무한하심,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 수울보다 깊고 내가 어찌 할 수 있겠느냐? 그 길은 땅보다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무한하심, 이 능력이 무한하심, 이것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곧 그 말은 뭡니까? 자, 이것을 우리 믿음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곧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편 137편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보다 수가 너무 무궁무진해가지고 바다의 모래보다 그 수가 많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수가 한 수를 보지만 하나님은 바다의 모래보다 그 수가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십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아모스서에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모든 수가 많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분은 다 아세요. 해결 방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찾고 그분을 구할 수 있는, 그분께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왜 어려움을 당한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은 다 우리가 몰라요.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결론은 선하심 항상. 우리를 향한 것은 선하심. 이게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뭐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뭐 위대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이런 문제를 만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 뜻을 다 몰라. 그래서 그게 원망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불편의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수가 모래보다 많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그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색깔, 신앙의 색깔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자, 그 말씀 들리길 좀 고르고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20장 자기서는 보세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너는 네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그게 죄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게 죄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 망령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망령되다. 이 말은 원래 의미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가볍게, 경솔하게, 기계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뭐만 하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여, 하나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이것도 뭐예요? 망령되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가볍게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죄다고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악담이나 농담하거나 아니면 희롱할 때 절대로 여호와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높고 크심, 능력이 어마어마하심, 이런 것들을 말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경솔하게, 가볍게, 기계적으로 그냥 그런 건 막 어떤 데는 막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이 어떤 데는 막 거북스럽게 들릴 때도 있어요. 그 사람 원망하면 막 하나님 아버지 뭐하고 막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사람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붙여서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가볍게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유대인들은요, 그 서기관들이 기록했잖아요. 서기관들이 기록할 때요, 성경을 기록하다가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쓰지 않고 펜을 놓고 가가지고 싹 씻어요. 다시 정결하게 하고 가서 다시 펜을 들고 새로운 펜으로 다시 써요. 그 여호와를.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이 여호와 이름 자체를 쓰는 것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시편 102편 26절 27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게 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모든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영존, 처음부터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자, 그래서 주의 연대는 무궁, 셈스로 주의 연대는 무궁, 말 그대로 무한대라고 표시하는 주의 연대는 무한대예요. 무궁.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자,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영원 속에서는. 이 천년도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하루처럼. 영원이라는 속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금방 오신다면서 왜 이렇게 더디 오셔? 왜 안 오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년도 하루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가 천년 같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그 하나님이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한결같으시니까 변함이 없으시니까 약속한 대로 이루시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분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래야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영원히 천국에서 그분이 영원히 존재하고 계셔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영존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걸 보장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자, 현대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시작. 누가 지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토록 많은 별들을 군대처럼 배치해 놓으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항상 전무하십니다. 권능이 무한하시고 힘이 강하신 그분은 어둠을 하나도 빠뜨리는 것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일일이 알아. 다 군대처럼 배치해놨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불러서 점호를 해요. 점호라는 것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할
그럴 건데 점호라는 것은 그가 있고 또 그 또 그가 하는 모든 일,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 이것들을 다 점검하는 거예요. 점호를 통해서. 그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하나하나에 다 저절로 있는 것이 없고 지가 스스로 하는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게 모든 것이.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곧 내게 있는 모든 일도 우연은 없다. 그런 말이죠. 우리 그렇게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자, 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온전한 선물, 자, 여기서 온갖 좋은 은사는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은사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특별한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은사를, 가지가지 은사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 은사를 말해요. 그 은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물,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말해요. 우리를 향한 모든 선하신 계획과 행위를 말해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어디까지 이르게 해요?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보면 영화의 단계까지, 거룩함을 넘어서 성화를 넘어서 영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행위, 모든 것이 다 이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다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그죠?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 여기서 변함이 없다. 그 말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말은, 자, 모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과, 그리고 그들을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어가시는 모든 그 계획과 과정,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랬다고 해서 바꾸고 저랬다고 해서 바꾸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자 말씀드리면 우리가 받은 구원, 내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이건 취소되거나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머 구원이 아니라고요. 하는 거 봐가지고 잘하면 그래 계속 내가 유효하게 해줄게, 못하면 뺏어가 버리고, 또 잘하면 그래 아이고 잘하네 다시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뭐 잘못했다고 금방 걷어가 버리고 또 다시 주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베푸시는 은사와 선물, 아까 말씀드린 은사가 뭐고 선물이 뭔지 말씀드렸죠? 이것은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변해도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저렇게 했다고 아니면 어떤 것들이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이제 다음에 내년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부터 이제 구원과 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고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드릴 때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것은 잃어버리거나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냐? 오늘 말씀처럼 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순종 속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래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 쫙 언급이 되어 있죠. 그것은 보여지는 것이고 이 땅의 삶에서고 눈에 안 보이는 복들이 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그게 뭐냐면 상이에요. 상.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말씀 더 볼게요. 열왕기상 8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자 말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죠. 이 내용은 자 보세요. 여기서 뭘 말씀드리려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 죄를 예수님에 옮겨드렸으면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신다고. 뭘 요구하세요? 그죠? 말씀을 따라 살라고. 곧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모든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그게 복이죠. 복. 이 땅에서 누리는 육신적인 복과 더불어서 영적인 복,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상, 부름의 상, 그 상이죠. 상. 그 상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시고 곧 약속한 대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모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우리 눈동자가요 얼마나 눈꺼풀이 빠른지 몰라요. 속도가.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눈꺼풀은 탁 당겨요. 내 눈에 뭐가 날아오면 그 정도로 빨라요. 왜? 지켜야 되니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지키시고 우리 눈에 뭐 하나만 들어가면 금방 알잖아요. 왠지 막 거북하고 아프잖아요. 그 눈썹 하나만 끼어도 아프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보호하시고 그것이 오늘이나 어제나 주의 앞에서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그것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권능으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이끄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환난을 만나든지 아니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상도 주시지만 이 땅에서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을 것이냐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방향을 벗어나면 안 돼요. 자, 32장 39절. 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 화복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건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장님 손에 내 생사 화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교수님 손에 내 생사 화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님에게 내 생사 화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어떤 상황, 그 누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하나님이 취소하거나 바꾸거나 빼앗기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뭐 잃어버리거나 취소되거나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거예요. 내가 비록 넘어져서 죄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그 하나님께 내가 예수님에게 다시 또 죄를 옮겨드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아주세요. 왜? 안 뺏기니까. 하나님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잘 하시고 또 역대상 28장 9절에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왜 그 일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고 왜 그런 생각을 했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의도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여기서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안다는 건 여러분 여기서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때 안다는 뭡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곧 이 말씀은 뭐냐면 깊게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부끼리 깊게 아는 거잖아요. 부부가 아니면 모르죠.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은 내가 그 말씀이 오늘 말씀처럼 나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나를 가득 채우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경험하는 그 알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계속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 채우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르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와서 설교만 듣고 그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뭐라고 하시는지 성경을 읽다 보면 들려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제 말만 듣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리고 아는 만큼 그분을 더 깊게 믿을 수 있고 더 교제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안다는 건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자 이렇게 나오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이 말은 뭐야? 자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알고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이렇게 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알미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은 이게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의심이란 말이 마음이 나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나뉜다. 근데 온전하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예요. 오직 하나. 그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은 뗄 수가 없어. 하나예요. 서로 붙어있는 거야. 마음이 하나라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기쁜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그것을 따라 하나로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그런 자세,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죠. 이 말이 지금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오직 한 마음으로 그걸 너의 이익이나 너의 상황이나 너의 형편을 가지고 그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지 말고 그걸 놔버리고 오직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을 네가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의도를 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자,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살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죠. 좋은 일만 만나는 게 아니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너 죽게 생겼냐? 그렇게 살다가 네가 해결 못하냐? 그럼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네가 찾으면 만나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건데 그렇지 않고 네가 하나님을 버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문맥 안에서 찾아야 하나님을 버린다는 건 여기서 이 안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그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걸 위해서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나의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동기가 그쪽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뭐예요? 그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계속되고 또 계속되고 또 계속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영원히 버린대요. 영원히 돌이키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시라고 그렇게 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골랐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역대상 29장 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자, 11절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다윗왕의 기도예요. 다윗왕이 한 기도예요. 이 기도는. 자, 그런데 보세요. 마치 내용이 어떤 것 같아요? 주기도문 같잖아요. 주기도문 후반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그것 같잖아요. 그 해설만 같잖아요. 이게 마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17살에
뭐 15살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때 골리앗을 거꾸로 때립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나이잖아요. 그때부터 30살 왕이 될 때까지 계속 도망자 신세가 돼요. 17살이면 13년을 도망자로 살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몇 번을 죽이려고 죽음의 길을 몇 번을 만나요. 성경에 보면. 그때마다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죽음의 이 순간마다. 물론 다른 데도 경험하고 살았지만. 자, 그렇게 하나님을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결론이 이거예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고 죽을 위기에 처한 것도,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있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결론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주의 손 아있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가 그 복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결론은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를 높여주셨구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윗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리고 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형편이 좋건 형편이 나쁘건 상황이 되건 안 되건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의도를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 어떻게 돼요? 지켜주고 보호하고 다 하나님 해주죠. 결론은 선한 계획을 이루시니까 하시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어, 죽을 일을 만났어,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 죽을 일이 나를 빼앗아가지 못한다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믿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내 신앙생활 색깔이, 내 인생이 달라져. 그럼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떠나도 그 하나님, 나에 대한 선한 계획을 바꾸거나 변하지 않게 한결같게 그 일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항상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면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도록 애써야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감찰하시고 다 아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시냐, 이렇게 만드신다.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예고 다음 주 1절과 2절은 하나일까 분리된 것일까? 1절과 2절, 3절부터 첫째 날인데 1절과 2절은 하나일까 분리된 것일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설명을 쭉 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쭉쭉쭉 나갈 거예요. 이제 그래서 더 재밌을 거예요. 어떻게 좀 유익이 되십니까? 어떻게 설교보다 좀 이게 더 다른 면이 있어서 그래 아무튼 이런 믿음이 이렇게 자라도록 이렇게 그랬으면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이해하고 믿음이 자꾸 자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던 말씀드리고 알면 뭐합니까? 경험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들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부르심의 계획은 참으로 변함이 없고 올곧으시며 우리에 대한 선한 모든 계획을 이루어가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같은 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힘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고 다 아시고 의도까지 아심으로 결국은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며 더욱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에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